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는 이 그라운드 툴 GT라는 묵상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이 책의 본문을 따라서 새벽 설교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이 책을 따로 구매하시거나 혹은 GT 어플을 사용하셔서 본문을 따라 묵상하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은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 가셨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직장에 출근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조사단체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행복해질 것 같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 행복해질 것 같은 장소 3위가 공원이었고 2위가 도서관, 그리고 1위가 집 앞에 있는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장소가 이 공원, 도서관, 놀이터였다는 겁니다. 근데 공원, 도서관,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이 놀이터라는 곳들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 장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 공통점은 바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든 아니면 낯설지 않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마주침, 그리고 여러 유대관계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사역들을 이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확산되면서 점점 모이기를 패하게 되었고 또 서로 마주하는 것들을 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모이기를 꺼려하는 신앙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주어진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제가 줄어들었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낮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예배드리게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던 공동체가 점점 흩어져만 가니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도 깎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아파한다, 혹은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졌다, 취업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들으면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병들고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삶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피난처, 거처, 이 장소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또 거처가 되어주시다 보니까 이어 나오는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화가 미치지도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화도 입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재앙도 모두 다 피해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외우는 그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만사형통해질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불치병이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부도가 생겨서 사업장이 망하게 되고, 정말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엇나가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게 봐왔는데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결과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보다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데,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은 딱히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지치고 어려워져만 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공격에 두들겨 맞고 비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 조금 치료받고 세상에 다시 나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시험을 안 주실까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사실 시험의 연속이셨습니다. 사탄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멸시와 외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죽음까지도 피하면 안 되는 그 시험까지 모두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재앙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리지 않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시험은 똑같이 주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화도 입을 것이고 재앙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문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쓰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하바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바가 아니라 하샤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하샤크라는 단어는 물론 사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매듭을 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인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다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인 이 하샤크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남녀 같은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와 주님이 이 매듭 지어진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가 이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의 사랑을 뜻한다는 겁니다. 연합되어진 관계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환경들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시험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마주침 그리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마주침이 점점 사라지고 또 여러 유대관계들이 끊어짐으로써 나의 삶이 점점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신앙도 점점 낮아지는 것만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피난처와 거처는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또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 때 혹은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거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였지만 때때로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해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